창밖을 보세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바람에 실려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그 잎이 오늘은 흙 위에 조용히 누워 있네요. 나무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잎도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가 되니 떨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을입니다. 내려놓음의 계절이지요. 여름 내내 푸르렀던 잎들이 이제는 붉게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사라짐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단풍이 가장 붉을 때가 바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동시에 이별의 순간입니다. 꽃도 그랬습니다. 활짝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지만 그때가 바로 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에는 끝이 있다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른다고 말이지요. 가을이 되면 세상이 천천히 멈춥니다. 뜨겁던 여름의 숨결이 잠잠해지고 바쁘던 벌레들의 소리도 사라집니다. 밤은 길어지고 하늘은 더 높아지며 공기는 맑아집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을은 성찰의 계절입니다.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본래의 색이 드러나는 계절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상, 즉 덧없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생겨나면 사라지나니 그 사라짐이 편안함이니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피어난 잎이 가을에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라며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젊음이 영원하기를,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건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사랑은 이별로, 건강은 쇠약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가을의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 놓아줌 속에서 나무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더섭다는 가르침입니다.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듯 번개가 순식간에 지나가듯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을 우리는 영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가을 낙엽을 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봄에 돋아난 새싹이 여름 내내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오면 물들고 결국 떨어집니다. 한 잎의 일생입니다. 6개월, 길어야 8개월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잎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며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떨어집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늙고 결국 떠납니다. 이것이 생로병사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통해 가르쳐 주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이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괴롭고 늙는 것이 괴롭고 병드는 것이 괴롭고
죽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거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가을의 풍경은 이 무상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떨어지는 잎이 슬프지 않은 이유는 그 잎이 흙이 되어 다시 생명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낙엽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낙엽이 쌓여 부엽토가 되고 그 부엽토가 나무의 거름이 되어 다음 봄에 새싹을 틀 힘을 줍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의 시작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어느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니라. 가을은 우리에게 이 집착을 놓으라고 가르칩니다. 나무가 잎을 놓듯이 우리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젊음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건강은 병으로, 재산은 손실로, 명예는 비난으로, 관계는 이별로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가을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름 내내 푸르렀던 잎을 아무 미련 없이 떨어뜨립니다. 그 담담함이 아름답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목동이 지팡이로 소를 목장으로 몰듯이 늙음과 죽음은 중생의 수명을 몰아간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도 지나가고 있으며 내일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하면 고통스럽고 흐름에 따르면 평화롭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흐름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을 저녁 산책을 해보세요.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 속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인사 같기도 하고 편안한 휴식 같기도 합니다. 낙엽은 이제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를 맞으며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땅에 내려왔으니 이제는 쉴 수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쉼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 잎의 낙엽이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고 가을의 풍경이 인생 전체를 보여줍니다. 가을의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봄의 새싹이 돋을 수 없습니다. 낡은 것이 떨어져야 새 것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법칙이며 삶의 진리입니다. 가을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계절입니다. 오늘 저녁 창밖을 보세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영원한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나무처럼 담담하게 놓아보세요. 나무가 잎을 놓듯이 우리도 우리의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놓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놓을 줄 아는 용기를 가지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행은 덧없다는 가르침이지요. 이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삼법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도장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으며 이를 깨달으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재행무상의 행이란 무엇일까요? 행은 지어진 것, 만들어진 것,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행입니다. 산도, 강도, 나무도, 꽃도, 사람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행입니다. 조건이 모여서 생겼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써 보는 자는 괴로움을 싫어하게 되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니라. 무상을 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무상을 보지 못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무상을 보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집니다. 가을은 이 무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봄에 돋아난 새싹을 기억하시나요? 그 연두빛 작은 잎이 얼마나 생명력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름이 되자 무성해졌습니다. 푸른 잎들이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니 색이 변합니다. 초록이 노랑으로, 노랑이 빨강으로, 빨강이 갈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결국 떨어집니다. 반년 만의 일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사람의 일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모두가 축복합니다. 아기의 웃음소리에 온 집안이 기뻐합니다. 자라면서 꿈을 꿉니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중년이 되면 책임을 짊어집니다. 노년이 오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떠납니다. 이것이 생로병사이고 이것이 무상입니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 무상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착각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음을 봅시다. 20대의 몸은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고 무엇을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여전히 20대처럼 살려고 합니다. 무리를 합니다. 그러다 몸이 아픕니다. 왜일까요? 몸이 변했는데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상을 모르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설렘은 익숙함이 되고 달콤함은 일상이 됩니다. 때로는 권태가 오고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색은 무상하고 수는 무상하고 상은 무상하고 행은 무상하고 식은 무상하니라. 온 전체가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다를 것입니다. 세포는 매일 죽고 새로 생깁니다. 생각도 순간순간 바뀝니다.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이 사라집니다. 변한다는 것을 아니까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떠난다는 것을 아니까 억지로 잡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 귀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가을 단풍을 보세요.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곧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붉다면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사라질 것을 아니까 더 애틋합니다.
사진을 찍고 산책을 하고 그 풍경을 마음에 담습니다. 무상이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했습니다. 형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단풍이 붉게 보이지만 그 붉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모여서 잠시 붉게 보일 뿐입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엽록소가 분해되고 안토시아닌이 생성되어 붉게 보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색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쁨도 조건에 의해 생겼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슬픔도, 화도, 사랑도,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기쁠 때 너무 들뜨지 않게 되고 슬플 때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모두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에 머물지 말고 슬픔에 머물지 말며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상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가을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에 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떨어집니다. 바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때가 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순응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하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무상하기에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상하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떠날 것이니까요.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 아난다 존자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일찍이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과도 반드시 헤어지고 떠나고 달라지게 된다고.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 조건에 의해 생긴 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무상의 핵심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며 생김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신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도 무상의 법칙을 따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을 들판을 거닐어 보세요. 추수가 끝난 논밭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름 내내 풍성했던 곡식이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어 있음이 내년의 풍요를 준비합니다. 땅이 쉬어야 다시 곡식을 키울 힘이 생깁니다. 비움이 채움을 준비합니다. 무상이 새로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옛것을 놓아야 새것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가 막힙니다. 죽은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새 인연이 오지 못합니다. 지나간 영광에 매달리면 현재가 초라해집니다. 무상을 받아들이고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함을 관찰하는 자는 세간의 것들에 실증을 낸다. 실증을 내면 탐욕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면 해탈한다. 무상을 보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세상 것들이 모두 변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들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저녁 하늘을 보세요. 해가 집니다. 어제도 졌고 오늘도 지며 내일도 질 것입니다. 해는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다시 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짐이 곧 뜸입니다. 끝이 곧 시작입니다. 이것이 순환이고 이것이 무상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떨어지는 잎이 가르쳐주는 비움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나무를 보세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무엇을 할까요? 잎을 떨어뜨립니다. 여름 내내 자신을 푸르게 했던 그 잎을 하나도 남김없이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잎을 붙잡고 있으면 나무는 겨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수분이 증발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며 결국 나무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나무는 과감하게 놓아버립니다. 비웁니다. 이 비움이 나무를 살립니다. 자밤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몸은 물거품과 같고 느낌은 물방울과 같으며 생각은 아지랑이와 같고 의지는 파초와 같으며 의식은 환술과 같으니라. 물거품을 보세요. 생겼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붙잡으려 하면 터져버립니다. 놓아두면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붙잡을수록 고통스럽고 놓을수록 자유롭습니다. 파초를 아십니까? 파초는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변합니다. 생각이 나라고 여기지만 생각도 순간순간 바뀝니다. 감정이 나라고 믿지만 감정도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파초처럼 껍질을 벗겨내고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떨어지는 잎을 다시 봅시다. 잎은 나무를 떠나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아쉬움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잎은 그저 떨어질 뿐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를 버리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매달려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떨어집니다. 이 수능이 아름답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잎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가 삶이고 떨어질 때가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잎은 나무에 있을 때도 변하고 있었고 떨어진 후에도 계속 변합니다. 흙이 되고 거름이 되며 다시 나무의 영양분이 됩니다. 어디서부터가 삶이고 어디서부터가 죽음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움을 상실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비우기를 거부합니다. 계속 쌓으려고만 합니다. 돈을 모으고 물건을 사고 지식을 쌓고 경력을 쌓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비워야 산다고 말합니다. 놓아야 견딘다고 알려줍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으면 온갖 법이 생긴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아야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놓치고 한 가지에 집착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잔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가을 나무의 가지를 보세요. 잎이 다 떨어진 가지는 허전해 보입니다. 앙상합니다. 쓸쓸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가지 끝에 이미 새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 내내 그 작은 눈이 봄을 기다립니다. 잎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새싹은 준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낡은 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 잎이 돋을 공간이 없습니다. 비움이 새로움을 준비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옛 관계를 놓지 못하면 새 인연이 오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패의 기억에 매달리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과감하게 놓아야 합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원각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했으나 무명에 가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부처입니다. 하지만 집착이라는 잎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본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이라는 잎, 분노라는 잎, 어리석음이라는 잎이 우리를 가립니다. 이 잎들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본래의 깨끗한 나무, 즉 불성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첫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비워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집에 살면 만족할 것 같지만 큰 집에도 외로움은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놓으십시오. 둘째, 명예에 대한 집착을 비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명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신경 쓰지 않으면 따라옵니다.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비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나빴던 기억도 모두 지나간 것입니다. 기억할 수는 있지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놓칩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집착도 비워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현재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자밤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를 추억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현재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과거도 놓고 미래도 놓고 심지어 현재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움입니다.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무엇이 될까요? 썩습니다. 부서집니다. 형체가 사라집니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낙엽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흙과 섞여 부엽토가 되며 나무의 뿌리가 그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다음 해봄, 그 영양분으로 새 잎이 돋아납니다. 낙엽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입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새 생명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헌 옷을 버리면 새 옷을 살 공간이 생기고 끝난 관계를 놓으면 새 인연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실패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경험이 되어 다음 도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비움을 상실로 보면 슬프고 비움을 준비로 보면 희망찹니다. 같은 낙엽을 보면서 어떤 이는 쓸쓸함을 느끼고 어떤 이는 순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읽지 않는 책,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넓어집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서로에게 독이 되는 관계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둘 다 아픕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모든 관계를 평생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생각도 비워야 합니다. 머릿속에 쓸데없는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을 후회하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이 모든 생각을 놓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매달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생각을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십시오.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잎을 떨어뜨립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떠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비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놓아가면 됩니다.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연도 계절을 따른다는 것, 관계의 무상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계절과 같습니다. 봄에 꽃이 피듯 어떤 인연은 화려하게 시작됩니다. 여름처럼 뜨겁게 이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서서히 색이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헤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도 반드시 헤어지고 미워하는 이와도 반드시 만나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 이것이 고통이니라. 애별리고 원증애고 구부득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싫은 사람과 만나는 것이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까요? 왜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을까요? 인연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잎이 계절에 따라 떨어지듯 사람의 인연도 때가 되면 흩어집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가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만나 매일 함께 다녔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도시에 남고 한 사람은 시골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각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합니다. 이것이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두 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간다. 잠시 서로 부딪혀 함께 가다가 물살에 따라 흩어진다.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영영 헤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인연이니라. 인연은 강물에 뜬 나무와 같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만나고 조건이 바뀌면 헤어집니다. 내 의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온 마음을 다해 키웁니다. 밤낮으로 돌봅니다. 아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랍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독립합니다.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립니다. 부모 곁을 떠납니다. 이것도 계절입니다. 봄에 새싹이 돋듯 아이가 태어나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듯 함께 지내며 가을에 잎이 떨어지듯 떠나갑니다. 승만경에서 승만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흩어진다.
인연이 모이면 즐겁고 인연이 흩어지면 괴로운 것이 중생의 마음이지만 인연 자체에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느니라. 인연은 중립적입니다. 만남도 이별도 그저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특히 아픕니다. 연인이었든 배우자였든 가족이었든 친구였든 간에 이별은 가슴을 찢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인연은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병의 근원이다. 집착을 끊으면 병이 없어진다. 관계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 이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 이별하면 살 수 없다는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관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착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 마음으로 함께하되 떠날 때는 담담하게 보내야 합니다. 나무가 잎을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봄과 여름 동안 나무는 잎을 소중히 여깁니다.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미련 없이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화엄경에서 연기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나셨기에 내가 태어났고 선생님을 만났기에 배움을 얻었으며 친구를 만났기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듯 인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물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나니 본래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느니라. 관계가 시작되는 것도 환상이고 끝나는 것도 환상입니다. 원래부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으면 이별이 덜 아픕니다. 상대방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마치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때가 되면 관계도 변합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좋은 말을 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과하려고, 나중에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나중에 고맙다고 하려고 미루다가 그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영영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죽음으로, 이별로, 이사로, 여러 이유로 흩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소중히 대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반대로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놓아주십시오. 그리워하는 것은 좋지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망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인연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밤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잃고 미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겠다.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오는 것이며 이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항하면 더 아프고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가을 저녁 산책을 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영원하지 않기에 더 소중합니다. 언젠가 떠날 것이기에 지금이 더 귀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듯 인연도 흩어지지만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모든 이별을 축복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상을 슬픔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보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연은 계절을 따릅니다. 무상은 슬픈 것일까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이 우울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을 비관의 근거로 여깁니다.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다 죽을 텐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무상이야말로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무상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덧없음을 보는 자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난 자는 청정해지며 청정해진 자는 해탈한다. 무상을 보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무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단풍을 보세요.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여름의 초록 잎도 아름답지만 가을 단풍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릅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감탄합니다. 왜일까요? 단풍이 곧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길어야 보름 후면 그 붉은 잎들이 모두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짧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더덥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만약 단풍이 1년 내내 붉다면 어떨까요? 아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요.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단풍은 1년에 딱 한 번 짧은 시간만 붉게 물듭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무상이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그러나 그 꿈과 환상이 아름답지 않은가? 더덥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는 2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짧습니다. 더섭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웃고 울고 감동받습니다. 영화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지루할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몰입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벚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벚꽃은 피었다가 일주일 만에 집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벚꽃을 보며 무상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벚꽃 축제를 엽니다. 시를 짓습니다. 노래를 만듭니다. 벚꽃이 1년 내내 핀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짧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금방 지기 때문에 애틋합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변화 자체가 진리다. 변화를 슬퍼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진리를 보라.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돌멩이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숨쉬기 때문에 변합니다. 변화는 곧 생명입니다. 아기를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1살 때 모습이 다릅니다. 매일 변합니다. 자랍니다. 이것을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기뻐합니다.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늙는 것은 슬퍼할까요? 늙는 것도 변화입니다. 성장의 연장선입니다.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중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를 집착하지 말라. 무상을 받아들이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무상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지금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본 부모님의 얼굴이 내일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친구가 내일은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느낀 행복이 내일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현재를 선물합니다. 원각경에서 과거도 환상이고 미래도 환상이며 현재도 환상이지만 지금 이 환상 속에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덥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야 합니다. 석양을 보십시오. 해가 집니다. 하루가 끝납니다. 슬픈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어우러집니다. 왜 석양이 아름다울까요? 곧 어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빛의 마지막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노년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름은 삶의 지혜가 새겨진 것이고 흰 머리는 세월의 영광이며 느려진 걸음은 여유의 표시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노년도 아름답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승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나는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뿐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평생 변화를 보았고 이제 마지막 변화를 맞이할 뿐이다. 모든 변화는 아름답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무상을 아름다움으로 보려면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흐릅니다. 그 흐름에 순응하면 평화롭고 저항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화엄경에서 일체계고 무상고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만 무상이기에 그 고통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것 역시 지나갑니다. 지금 슬퍼도 이 슬픔 역시 변합니다. 무상은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행복해도 이것 역시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나중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만끽하십시오. 무상하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가을밤 달을 보십시오. 밝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조금 이지러질 것이고 며칠 후면 반달이 되며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차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차고 기울기를 반복합니다. 달은 기울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시 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받아들이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저항하면 괴롭습니다. 자밤경에서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라. 구름은 왜 슬퍼하지 않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구름은 자신이 비가 되어 땅을 적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변화다. 너희도 이것을 알라. 낙엽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엽은 떨어지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흙이 되어 나무를 살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알면 무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늘 밤 창밖을 보세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몇몇은 떨어집니다. 그 순간을 보십시오. 잎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춤을 추듯 내려옵니다.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춤입니다. 무상의 춤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춤추며 떠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놓는 순간의 자유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붑니다. 잎이 흔들립니다. 가지와 잎 사이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툭 떨어집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잎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가지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바람에 맡깁니다. 공중에서 춤을 춥니다. 가볍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아무 것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머물지 말며 심지어 현재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젊음을 붙잡습니다. 손을 펴서 놓으라고 하면 두렵습니다. 놓으면 어떡하지? 놓으면 내게 남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놓아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원숭이가 꿀단지에 손을 넣어 꿀을 움켜쥐었다. 단지 입구가 좁아 주먹을 빼낼 수 없다. 하지만 원숭이는 꿀을 놓지 않는다. 결국 사냥꾼에게 잡힌다. 우리가 바로 이 원숭이입니다. 집착 때문에 자유를 잃습니다. 손만 펴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놓지 못합니다.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첫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놓으십시오. 사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도 빌린 것입니다. 언젠가 돌려줘야 합니다. 집도, 차도, 돈도 모두 잠시 맡아둔 것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소유욕이 줄어듭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두려움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으면 전도몽상을 벗어나 열반에 든다. 집착을 놓는 것이 열반의 시작입니다.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집착을 끊으면 고통도 끊어집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과정을 통제할 수 있지만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싹이 틀지 안 틀지는 하늘이 정합니다. 날씨, 토양, 수많은 조건이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를 놓으십시오. 바가바드기타에서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행위를 할 권리가 있지만 결과를 바랄 권리는 없다. 불교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행위는 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일은 하되 결과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셋째,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나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몸이 나일까요? 몸은 계속 변합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깁니다. 7년이면 몸의 세포가 거의 다 바뀝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일까요? 생각이 나일까요? 생각도 순간순간 바뀝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중론에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오온의 가합일 뿐 실체가 없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모여서 나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부품들의 조합일 뿐 자동차라는 실체가 따로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라는 집착을 놓으면 가장 큰 자유가 옵니다. 넷째,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듭니까? 사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습니다. 관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가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분별이 일어나면 세상이 둘로 나뉜다. 분별을 놓으면 모든 것이 하나다. 옳고 그름의 분별, 좋고 나쁨의 분별, 아름답고 추함의 분별을 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섯째, 통제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를 통제하고 배우자를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통제를 놓으십시오. 흐름에 맡기십시오. 도덕경에서 노자는 무의무불이라고 했습니다. 함이 없으되 하지 못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노력하지 않아도 바다에 이릅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놓는다는 것이 포기는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으며 살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은 자는 새처럼 하늘을 날고 집착하는 자는 쇠사슬에 묶인 채 땅에 앉는다.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기, 오늘 하루 원망하지 않기, 오늘 하루 비교하지 않기. 이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놓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놓는 연습입니다. 매일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얻으려는 마음을 놓으면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얻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놓으면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가을 나무를 다시 보십시오. 잎을 다 떨어뜨린 나무는 가볍습니다. 앙상하지만 자유롭습니다. 겨울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잎이 있으면 바람의 저항을 받지만 잎이 없으면 바람이 그냥 지나갑니다. 비움이 힘입니다. 놓음이 강함입니다. 자밤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수행자가 강을 건넜습니다. 한 수행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다른 수행자는 빈손이었습니다. 강을 다 건넌 후 무거운 짐을 진 수행자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빈손의 수행자는 가볍게 헤엄쳐 건넜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짐을 놓아야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놓습니다. 오늘의 기쁨도, 오늘의 슬픔도, 오늘의 성공도, 오늘의 실패도 모두 놓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이렇게 매일 밤 그날을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며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평화로워집니다. 나무가 잎을 놓듯이 우리도 우리의 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을 명상법, 무상을 체험하는 호흡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놓는 순간 날개가 돋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을의 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가을 명상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입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계신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펴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혹은 반쯤 뜨고 바닥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안다.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쉬는 줄 알고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쉬는 줄 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들어옵니다. 폐로 들어갑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나갑니다. 가슴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한 번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계속 관찰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들어온다. 숨을 내쉴 때 나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름을 붙이면 집중하기 쉽습니다.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가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가을 공기를 마신다고 상상하십시오. 맑고 시원한 가을 공기입니다. 그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와 온몸을 정화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에 묵은 것들이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걱정, 불안, 집착, 미움이 호흡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몸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몸의 현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지만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의 의미를 더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 모든 것은 흘러간다. 들이쉴 때 나는 살아있다. 내쉴 때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것이 가을 호흡입니다. 삶과 무상을 동시에 느끼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숨을 한 번 들이쉴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놓습니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감사와 놓음, 이 두 가지가 가을의 지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마음 챙김하며 청정한 행을 하고 신중히 생각하며 자제하고 법에 따라 사는 자, 그의 명성은 높아진다. 마음 챙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은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창밖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창밖을 봅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붑니다. 잎이 흔들립니다. 하나의 잎이 떨어집니다.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내려옵니다. 그 잎을 따라가 보십시오. 공중에서 춤을 춥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닿습니다. 조용히 누웁니다. 평화롭습니다. 당신도 그 잎이 되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입니다. 숨을 내쉴 때 가지에서 떨어집니다. 들이쉴 때 공중에 떠 있습니다. 내쉴 때 땅에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낙엽의 여정을 체험해 보십시오. 붙잡음에서 놓음으로, 집착에서 자유로 가는 여정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바깥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호흡 명상은 마음을 맑게 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10분만 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더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무, 숨을 내쉴 때 관세음보살. 들이쉴 때 나무, 내쉴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호흡과 연부를 하나로 합치십시오. 호흡이 곧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곧 호흡이 됩니다. 온몸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천수경에서 일심칙명 대비관세음이라고 했습니다. 일심으로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일심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보살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흡과 연부를 합치면 일심이 됩니다. 호흡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으니까요. 이 수행을 10분간 계속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하고 모레는 또 조금 더 하십시오.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365일 하면 3650분입니다. 60시간이 넘습니다. 60시간의 명상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명상을 마칠 때는 천천히 하십시오. 갑자기 눈을 뜨지 마십시오. 먼저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그 따뜻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십시오. 온기가 얼굴로 전해집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더 맑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효과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상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명상하지 않는 자는 지혜를 잃는다. 이 두 길을 알고 스스로를 명상으로 이끌라. 명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이 빠르고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명상이 필요합니다. 가을은 명상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습니다. 자연도 고요해집니다. 벌레 소리도 줄어들고 새들도 조용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지고 난 후 창문을 열고 가을 바람을 느끼며 10분간 명상하십시오. 이것이 가을 수행입니다. 원각경에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호흡 속에서 깨달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낙엽 하나, 가을 바람 하나에서도 우주의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이제 이 가을 명상을 일상으로 가져가십시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호흡을 의식하십시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슬플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3번만 깊게 호흡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들이쉴 때 나는 살아있다. 내쉴 때 모든 것은 흘러간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계유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를 만나는 길이 명상입니다. 호흡을 통해, 고요함을 통해,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의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듯 오늘을 떠나보내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십시오. 봄이 다시 올 것을 믿으며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우리도 희망을 품고 쉬십시오. 가을은 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낙엽은 죽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무상은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떨어지는 잎을 보며 배우고 가을 바람을 느끼며 깨닫고 고요한 밤하늘을 보며 평화를 얻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가을의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 한 걸음씩 정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여러분 모두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놓으십시오. 그리면 날개가 돋을 것입니다.